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는 고대 근동에서 최대 강국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거기서 궁궐에서 왕자로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궁궐에서 무예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래서 그는 차기 바로 왕의 후계자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어릴 때고 3살까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의식, 그 유대인 교육, 말씀 교육, 애굽의 40년 교육보다 엄마 뱃속에 엄마와 함께 했던 그 3년의 신앙 교육이 더 위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쳤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죽어버리게 되고, 그게 나중에 탄로가 나게 돼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는 이제 도망가게 되는 살인자로서, 그는 도망가서 어디로 가느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서 세월을 보내면서 무려 벌써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노인네가 됐습니다. 이제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잊혀진 사람이야. 나는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누가 나를 알겠어? 짐승하고 거기서 그냥 말마다 짐승 양을 치고 뭐 40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여기 있는 줄 누가, 가족들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나 이 광야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가 여기 있는 거 누가 알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궁궐에 있을 때에도 그 도망갈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켜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시떨기 나무가 불은 타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거예요. 자, 앞에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3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그러면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바로가 누군지 알잖아요. 바로가 얼마나 대단한 권력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모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바로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내가 누구 간데 하나님, 내가 바로에 가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계속 못합니다. 계속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절에도 모세가 그러죠. 모세가 대답하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계속 못한다는 부정적인 이유를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 가서 여호와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나를 믿겠냐고. 지난번도 내가 민족을, 우리나라 동족 구원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고 바로에게 고발해가지고 내가 도망왔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보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과거의 경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 안 됐잖아. 어제도 안 됐잖아. 너는 안 돼, 안 돼. 왜냐면 너는 지금까지 보니까 영 애가 안 됐어. 싹수가 노래. 자꾸 과거의 경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거의 경험을 믿고 안 된다. 그걸 가지고 제가 무슨 영어로, 전문적 용어를 뭐라 그랬어요?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말했죠. 오랫동안 학습된 무력감 가운데 모세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들이 나를 받아주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오늘 중요한 여러분이 하나를 보는 거예요. 대단한 무슨 창을 가지고, 대단한 탱크를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그런 큰 일을 하느냐?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돈이 많아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양을 칠 때 그냥 꾸부정한 그 길다란 그 지팡이니까 그게 무슨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볼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뭐 어디나 가면 그냥 주술 수 있는 그런 흔한 것이었고 모양도 없는 그런 시시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자꾸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잖아요. 그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없는 재능 때문에 나는 왜 그런 게 없지? 우리도 모두가 늘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늘 고민해요. 없는 것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가진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있고 사랑 있고 가족 있고 내게 지팡이가 있고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이걸 헤아릴 생각을 안 하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Count your blessings. Count. 받은 복을 세어 보아야 되는데 자, 오늘 주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지팡이니라. 그러니까 3절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에게 앞에서 피하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 뭐냐? 모세는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보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꾸부정하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지팡이를 보면 뭘 생각했겠어요? 어쩌면 이게 왜 나의 모습과 이렇게 모습과 비슷하지? 꾸부정하고 말라 비틀어져 있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이런 마른 지팡이와 같은 죄의 때에 찌들어져 있고 볼품이 없고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록 볼품없고 꾸부정한 그런 지팡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나가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4장 20절이에요. 4장 20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동그라미 쳐요. 하나님의 지팡이. 다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 전에 누구의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그냥 양치는 그거에 불과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갔을 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 지팡이, 이제부터 여러분이 놀라지 마십시오.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오늘 여러분 가진 것도 여러분의 지팡이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의 재산으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이 그 재산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그 재능 때문에 도리어 시험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비록 보잘것없는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여러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거 보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자녀도 그래요. 아이들도 공부한다, 열심히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냥 모세 지팡이에요. 그러나 공부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녀들, 그렇게 성적이 뛰어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런 자녀들이 앞으로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도 비록 대단한 사업이 아니지만, 대단한 직장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의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장이 되고 하나님의 사업이 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우리 남성교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팡이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쭉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4장 17절의 말씀. 자, 이제 모세가 바로 왕 앞에 나갑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그 손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으니까.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너 다른 거 가져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는 창을 가져가고 칼 준비하고 너는 돈 준비하고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지팡이 가져가라 그랬어요. 지팡이. 출애굽기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16절. 자, 홍해 앞에는 그러면 뭘 가져가야 돼요? 홍해 앞에서는 좀 다른 거 가져가면 좋겠네요, 그죠? 홍해 앞에서는 좀 다른, 좀 번쩍번쩍하는 무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출애굽기 14장 16절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팡이를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자, 출애굽기 17장 6절 보세요.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날 때는 좀 다른 게 있으면 좋겠네요, 그죠? 좀 다른, 뭔가 좀 다른 무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나. 아멘. 반석을 칠 때도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반석 칠 때는 좀 다른 뭔가 좀 있으면 멋있겠는데 아니야. 지팡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지팡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 볼 때 웃긴다 그러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 더 찾아보겠어요. 17장 9절입니다. 17장 9절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말렉과 싸울 때는 무슨 좀 다른 창이라도 좀 있든지 미사일을 준비하든지 좀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이 아니고 그는 끝까지 뭐예요? 지팡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가슴에 너무 큰 충격이 왔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살면서 자꾸 다른 좋은 거를 찾아가서
때로 교인들에게 더 좋은 뭔가를 좀 주고 싶은 생각을 자꾸 가질 때가, 지팡이는 너무 촌스럽잖아. 안 그래요? 지팡이는 촌스럽고 사람들 볼 때도 지팡이 들고 가면 저 신목사 뭐 하는 거야? 지팡이를 자꾸 우리는 지팡이를 다른 것으로 뭔가 바꾸려고 하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는 애굽에서 궁궐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애굽의 무예를 다 배운 사람이에요. 칼을 쓰는 법, 창을 쓰는 법, 전차를 타고 가는 법, 배너의 법 나오잖아요. 그는 모든 일에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그런 다른 유혹을 받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때는 아테네 가서는 복음 전할 때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유창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아테네 사람은 철학자들이니까,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멋있는 말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거기 가서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구원의 역사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에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노라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십자가 웃기지요.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구변으로 내가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이 있구나.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아니할 거야. 결심하고 나가서 십자가 능력으로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골리앗 앞에 갈 때 무슨 대단한 무슨 무기가 있는 거, 칼과 단창이 아니고 그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유혹이 오는 거예요. 지팡이보다 좀 다른 걸 좀. 새벽기도 그거 촌스럽게. 요즘 그래서 교회들도요 새벽기도 안 해요. 점점 새벽기도 하는 사람 줄어들고, 저녁 예배 무슨 촌스럽게 저녁 예배냐? 그래서 오후로 하면 주일 예배 아침 마치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딱 가면 좋겠다, 그러면 다 오겠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저녁에 하던 것보다 다 줄어드는 거예요. 어느 학자는 그래요. 한국교회가 저녁 예배를 없앤 다음부터 한국교회가 쇠퇴되기 시작하는. 자꾸 우리는 오늘날 자꾸 이 무기를 자꾸 바꾸고 싶은 유혹을 늘 받으세요. 우리 어머니들도 자녀들에게 뭔가 좀 더 좋은 거 좀 주고 싶은, 좀 더 삐까뻔쩍하는 모든 그런 게임, 모든 뭔가 좀 주고 싶은. 아니에요.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했는데, 자꾸 기도하지 아니하고 뭔가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기도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데, 기도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자꾸 오늘날은 점점 기도 외에 다른 것을 뭔가 좀 바꾸고 싶은 유혹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 더 좋은 것이 없는데, 기도하면 놀라운 능력이,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가진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게 해요. 난 이것도 없는데. 평생 그거 가지려고 계속 달려가게 되는, 계속 없는 것에 집중하고 없는 것을 얘기하고. 마귀 장난인 거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은 내게 있는 것 늘 감사하고, 내게는 지팡이도 감사하고, 내게는 오늘도 감사하고, 나와 함께한 사랑하는 식구들, 교우들, 내게 주어진 직장,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집이 있어요. 여러분의 집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집이 있고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람들만의 마음속에 불만이, 오늘 여러분 가진 것에 집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살면서 자꾸 무기를 바꾸고 싶은 유혹에 여러분이 빠질 때가 많아요. 기도 말고 좀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좀 말씀 외에 뭔가 좀 다른 것 좀 주고 싶은 생각이 있고, 지팡이 외에 좀 다른 것, 그거 좀 가졌으면, 그런 유혹을 이제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아니에요, 우린 끝까지, 저는 끝까지 새벽기도 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끝까지 새벽기도 할 거예요. 새벽기도 합시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죠. 끝까지 말씀 읽고 말씀 강조할 것이고 말씀 읽고 나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진 지팡이 절대로 바꾸지 말고 오직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다 같이 아멘.